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모든 전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아무래도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들이 한 민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단을 하나 쌓게 될 때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평안의 세월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늙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23장의 이제 말씀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마지막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권면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했고 약 한 20여 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없는 평안함의 시절이 오는데, 전쟁이 없이 평안함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지 못하고 이제 평안의 땅을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끝에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여러 평가들이 다 있지만 그 글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어쩌면 공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했다는 점, 그리고 그분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으면서 첫 발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글을 봤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반만 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교회도 우리가 119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첫 번째 마지막 권면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늘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